있고 거기에서 이제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부터 이제 차분차분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사 경륜,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1장, 2장은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혹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좀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성경 읽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 그런데 여기에 1절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번식하고 통치하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호기심, 정말로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하는 뭐 어떤 그런 잘못된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만 사탄에게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경륜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상복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사탄에 꼬임받아서 잘못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망쳤으니까 이걸 다시 복권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일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로 복을 가진 그런 아들들로 세우셔서 우리가 그 기업이 되고 잃어버린 그 모든 영역을 되찾아 오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찬송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를 타락하게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공동체라 그랬는데 이 교회는 만물, 땅과 바다와 우주와 그 모든 타락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야 되는 의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의 창조 역사처럼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수고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결국 처음 창조와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기대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았는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지금 몰라.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사단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기진맥진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올바른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며 교회가 이 구속사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길이 눈에 쓱 보이죠. 때로는 굴곡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아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낙담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실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거를 살펴볼 건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를 찬송하면서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인류 중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지만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가 누군지를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구원과 영생으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엔 여러 번 나와요. 우리는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자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셨던 자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자이시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신적인 그런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하실 죄인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아멘.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과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세 번째 단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예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소유권을 주장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성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설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뭐야? 그의 몸, 지체. 예. 그래서 유기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 함께 내가 너희를 함께 죽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영광이지요. 그래서 이 능력이 먼저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교회를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되는 동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딘가에서 이 통계가 있는데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대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이 만물이 충만함을 채우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될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렇게 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골목마다 구석마다 채울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될 문제죠. 우리가 회개해야지 될 문제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이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은 굉장히 큰 책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관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사탄과 싸워야지 될 것인가라는 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항상 편지 서두에서 이것을 밝혀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걸. 왜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분분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밝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하고 저자 미상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학교 다닐 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에서 반대하는데 제가 도망 나와서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당시에 70년대인데 진짜 어려웠어요. 70년대 초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 때였어요. 근데 뭐 나 집도 없이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나한테 위로를 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인데 뭐냐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죄종된 나 아멘. 요렇게 아멘. 그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이거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괜히 뭐 때문에 집 나와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면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말이 말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 옥에 갇힐지라도 뭐 할지라도 고생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는 이 편지가 내 마음대로 쓴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쓴 거야? 하나님의 뜻을 썼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이 편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쓴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지나 갈망으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마음이 상하여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지지난주인 건데 되게 좀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뭐 내 자존심 세워봤자 뭐해. 어차피 뭐 내가 그거 아닌 건 아는데 그냥 그리고 싹 지나버렸더니 그냥 2, 3일 지나니까 그냥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사역이 비난을 받을 때 그리고 바울처럼 그럴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역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저 사람 왜 저래? 왜 목사가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리고 내가 내 자신도 나 자신이 진짜 좀 너무 못났다 아니면 뭐 약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 가정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나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 하나를 사람이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다 의도를 갖고 만들잖아요. 상로님이 이거를 만드실 때 의도가 있잖아요. 이런 거 얹어 놓으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컸지만 자랐지만 지냈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 경영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흉년을 예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말 안 듣는 징글징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름 받아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이것이 훈련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야. 내가 사도된 주의종이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대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사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 그죠? 빌드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서 그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거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요 간단한 1절에서 2절, 3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은 과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을 받들어 하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실제적인 주인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돈이 우리의 명예가 되지 않고 어떤 권력이 우리의 그런 목적이 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 뭔지 모르겠어. 그죠? 어지러워. 징글징글하다. 나 실제로 징글징글하다 진짜. 우리 신랑 그죠? 징글징글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그냥 진짜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을 차라리 내려놔 버렸어. 차라리 내려놔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내가 좀 봤는데 나 안 볼 수가 없어. 맨날 그죠? 한 번에 하면서 그래서 나 그냥 빨리 송파 가야 돼요. 그러고 왔는데, 자, 그러면 발신자는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였는가?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데, 에베소 1장 후반절에 보면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에베소의 성도들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건데, 그 에베소 교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기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첫 번에는 성도들이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 이건 뭐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래요?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과 분리시키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성도들. 그냥 날라리 같은 성도가 아니고 정말로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성도들.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 것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에 살고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 안에 살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육적인 현주소와 영적인 현주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주소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주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적 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주소는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될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의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공급과 보호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은들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맨날 같이 불안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에 공통적으로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하거나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거나 향해서 쓰거나 보면은 거의 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기침하면은 God bless you 이러잖아.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축복을 빌어요. 미국 사람들. 그게 이 버릇이에요. 뭐 기침을 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난다든가 교회에서 그러면 항상 갓블레시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건데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편지 쓰는 교회들마다 아니면 그것이 이제 온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먼저 격려를 해주고 먼저 축복을 해주고 먼저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 한 가지 게 있는데 이들이 첫사랑에서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이렇게 그거를 해줘요.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목회하는데도 중요한 누구를 할 때 누구 만나자마자 이장님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로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기도도 잘하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만 조금 요렇게 요런 식으로다가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지, 이렇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지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야, 진짜 사도 바울은 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아멘.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부터 6절을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자들 우리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다른 데 가서는 찾을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아멘.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안에 이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해요.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목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줄로 알고 있어. 목사님한테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 복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것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 복의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아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의 성격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것. 그러면 복의 분량을 한번 봅시다. 자, 뭐라 그래? 얼마나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신령한 복. 아멘. 그죠? 모든 신령한 복. 아멘. 이건 뭐야? 전부를 다 주신다는 거야. 아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다. 아멘. 여러분, 잘 되죠. 아까 손자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은 모든 것을 줍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지 못하는 부모들 사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주신대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은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거 다 물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개처반 노릇을 하면 아버지가 성질 나가지고 야 너한테는 안 물려줘 이거 사회복지를 해서 다 쓰겄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 모든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들들인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의 결과 그 복을 주시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을 쫙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엔 그리스도 사상이라고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바울 신학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가 저쪽에 이제 공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요번 학기서부터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요. 또 요한복음이 정말로 무궁무진한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래? 나는 그 이제 7개의 에고에이미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불살라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가지는 붙어 있어야 수액을 공급받고 건강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제한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임산부가 아기를 뱄어. 아기를 뱄으면 아기를 가진 그 기쁨이 임신한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 임산부는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제한을 받아요? 음악도 나쁜 거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며느리 맨날 클래식만 듣더만 찬양만 듣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 어떤 거는 옛날 우리는 무슨 닭고기인가 뭔가를 먹으면 뭐 이게 사실 뭐 어떤 애를 낳는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 맞아요. 그런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 화도 함부로 내면 안 돼. 왜? 태교 잘해야 되니까. 뛰어서도 안 돼. 막 이렇게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제한이 기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아요. 술도 못 먹죠. 어디 뭐 나이트클럽도 못 가죠. 막 뭐 할 수 없는 게 뭐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런 제한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봅시다. 그 아기를 낳고 나서도 제한을 받아요. 왜냐면은 요즘 엄마들은 대단하대요. TV도 안 틀더라고요. 아기는 TV를 안 틀어요. 절대로 안 틀어요. 그래갖고서는 어머니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까요? 막 이래요. 우리 애들. 그러면 니들이 들어와서 살면 TV도 못 보잖아 나. 오지 마. 근데 그거 TV도 못 보고 모임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러나 즐거워요. 왜? 내 분신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TV도 못 봐요. 엄마들은 졸려 죽건데 같이 밤새매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이 제한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제한을 받고 살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감옥에서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쭉 생각을 해보겠지만 내 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제한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제한을 나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역시 주님이 나의 제한이 돼요. 어떤 모임에 가서 술도 안 먹어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제한받고 자식으로 인해서 제한받고 건강에 제한받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내가 이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주님 안에 나를 가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친척들의 애경사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나의 제한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박당에 있기 때문에 뭐 주일은 주님 안에서 내가 못 박힘 당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늘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뭐 아무한테나 비굴하게 막 겸손을 떤다고 이게 겸손이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 지을 때 구별 짓고 연결 지을 때 연결 지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지 돼요.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지 되고 거룩하게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분만 더 하겠는데요. 자,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4절로 6절. 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런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선택받은 때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은 때는 뭐 197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출발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일은 이미 창세전 그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뿌듯하죠. 네. 뿌듯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맨날 얘기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셨어요. 알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다 종교와 다른 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해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7가지 요소로 나타나요. 뭐냐면은 첫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할 땐 첫째 방법은 선택이에요. 우리를 청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은 누굴까? 바로 택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택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택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언제일까? 영원한 과거. 창세전. 우리가 창세 전이면은 이렇게 영원히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함으로써 이 시간이 시작되었잖아요. 이 땅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부단히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주께서 주 하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서 시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 아멘. 바로 그 선택의 때예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거룩하게 하시는 아멘.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지은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되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영원전에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자녀들,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영광.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영광.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멘. 신분으로서의 영광. 그거예요. 정말 이거를 이걸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막힌 사랑 주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내가 정말 아멘. 잘 목회해야 되겠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끌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골목마다 우리가 내가 편의점마다 보다 더 많은 이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우리 골목 하나에라도 영향을 미쳐야지 되겠다. 이걸 우리가 항상 아멘. 사명으로 아멘. 알아야지. 아멘.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1장 2장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 선택하셨어. 그리고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들어오세요. 큰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성서신학교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교수님이 오셨어.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음 시간 교수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